날마다 행복한 묵상 33째 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였던 이 조이스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갑자기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역사성을 가지고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정하신 것을 2000년 동안 교회가 전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확정하시고 사도들이 보았던 바른 믿음과 신앙을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요, 이러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성경의 분량은요,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런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에는 순종의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책임이란 것은 자신의 고백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 고백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라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2번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4세기에 루피누스라는 신학자는 사도신경의 12문장의 고백들이 12명의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도대체 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례를 베풀 때 사용했던 문답입니다. 즉 12줄의 이 신앙 고백은요, 12개의 세례에 대한 문답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신앙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12개의 짧은 절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사도신경만 외우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할 때 성경 66권을 모두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그릇된 믿음을 분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의 1차적인 대상은요,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릇된 믿음의 2차적인 대상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릇된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신경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흔히 가장 위험한 신앙은 무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혹시 뜨거운 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반드시 붙드십시오.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신경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12절의 짧은 고백 안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모두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나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전수해서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과 고백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